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이 말세시 말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정지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하는 곳곳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 땅을 거쳐 유럽을 거쳐 영국으로 갔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대륙으로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땅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과정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잊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어떤 인식이 잡혀져 있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돈을 못 벌게 되면 결국은 삶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돈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 복음을 얼마나 전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부의 기준 또 안정의 기준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대단히 고루하고 지루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전해지든 말든 그것이 우리와의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고 또 거기에서 역사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왜곡하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나라는 점점 망해져 가는 것이고 복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나라는 다시 계속해서 번영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이 있기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움직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로 두 나라는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지금도 명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과 받아들이지 않은 삶에는 분명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기에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번처럼 바시디 안디옥에서 100마일 정도 가면 우리가 잘 알다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올라가서 거기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 방문했을 때 그 도시는 여전히 헬라 도시였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그 회당에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얘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일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번역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함께 했습니다. 평소에 함께 하던 대로 그들이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했을 때 그 복음의 역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한 지붕 안에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면에 달랐습니다. 언어, 문화, 관습, 전통, 사고방식 등 서로 일치할 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완전 반대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갖고 있는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회당에 있던 헬라파 경건한 이방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보편성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신교를 믿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과 민족이 섞여져 있는 헬라파와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하고 있고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제로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와 반대로 믿지 않고 거기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죠. 굿 뉴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찌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육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가셔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분이 어떤 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밭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 가시밭길, 그 다음에
뭐 흙밭, 그 다음에 옥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의 발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밭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그 전도의 대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되었을 때는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믿어서 뭐 하겠냐고, 당장 돈이 나오냐고, 복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냐고 하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가정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복음을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그 대신에 나한테는 시장 강요하지 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인정해주고 교회 나가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이 복음이 더 쉽게 전할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열심히 반대하고 박해하고 막 교회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가정이 나중에 더 많이 변화가 돼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가정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보내주기 편하고 그냥 너 열심히 믿어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은 복음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았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생겼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들을 위협하게 되는 사건을 만들게 되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행을 저질렀고, 그곳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협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거부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바울을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의 전함은요,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복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삶을 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실 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는 두 사도가 오래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 되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냐?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를 힘입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존재 때문에 가정에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주를 힘입을 때. 그래서 오늘 30절처럼 사실은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을 때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견디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거부하든 안 받든 간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저 사람의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고 우리 스스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변화나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만성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고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사고 앞에서, 질병 앞에서 다 오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섭리 안에 존재해 있다는 것이죠. 단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까지 갔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 안에서 복음으로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복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더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속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그 기적과 표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주와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기사의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이겨내느냐 아니면 내 제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리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위협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했을 때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갔을 때도 또다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을 스스로 멈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 30세끼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밥에 굶기를 끊는다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 어르신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히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할 때 결정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찬양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공급받아야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갈 용기가 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삶의 위협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때로는 나라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을 것, 복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걱정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을 것, 복음으로 채워진 인생, 복음으로 채워진 가정, 복음으로 채워진 교회, 복음으로 채워진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채워진 한 개인, 복음으로 채워진 우리 가정, 복음으로 채워진 우리 교회, 복음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게 합당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지만 그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갔어도 여전히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믿는 무리를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열정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실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